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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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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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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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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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기도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나 스스로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이기적이고 유격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반대로 포괄적이고 관대하며 거룩한 기도는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기도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기도는 이기적이며 육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소하고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여지겠지만 사실 이러한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요청조차도 본질적으로는 매우 영적인 것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며
우리의 개인적인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개인적인 청원은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킵니다.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보다 더욱더 간절하고 솔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요청할지라도 항상 중요한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만큼이나 진정한 것은 바로 헌신과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할 때에도 개인적인 염원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만 개인적인 염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에 더욱더 간절하게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숭배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요청하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나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우리는 보다 심오한 예배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언할 때 부끄러움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시간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능히 돌보실 것이라고 성경에 증언하셨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돌보실 수 있으며 또 능히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가지 무수한 기록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돌보시는 능력을 또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먹이실 수 있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요청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일상적인 필요를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시거나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이나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비틀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요구를 더 좋은 것으로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필요를 보류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넘치도록 주실 분이심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고상한 말로 설득하여야만 되는 그런 스크루지 같은 못된 인격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필요를 속히 또 정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의 능력과 영광과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족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없으며 또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거나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이처럼 늘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점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낮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일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넘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확신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며 충족시켜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하루를 하루씩 돌봐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취소된 수표이고 이미 상환된 부채이다. 내일은 약속 어음이다. 그러나 부도가 날 수 있는 어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은 현금이다. 내가 현명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현금뿐이다. 어제를 위해 어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영원히 사라졌으며 어제의 일들도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필요는 취소되었거나 이미 상환된 것입니다. 즉 없어졌거나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제의 일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이렇게 하였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자신의 실수를 복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기회이고 취소된 수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그 날짜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도가 나서 받을 수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어음이 될 수도 있듯이 내일은 내일 되면 해결되어 문제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일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기회는 현재뿐입니다. 오늘 현재의 시간을 현명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대해 기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한 생각은 내일 하여도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앞당겨 내일 일을 걱정하고 생각하며 괴로움 속에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의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오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어제의 빵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빵은 이미 상해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끼어 있는데 그 빵을 오늘 꺼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신선한 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신선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늘 받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서두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빵,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영적 양식을, 삶의 영양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손을 꼭 기도를 통하여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빵을 먹을 때 밀 한 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바로 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필요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늘아버지의 식탁에 와서 배고프게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종류의 만족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는 친구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웨슬레 씨,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이 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 된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4시에 나는 차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6시에 나는 차를 또 한 잔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를 방문하고 7시 30분에 저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9시에 저녁을 먹을 것이며 10시 10분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일어나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했던 요한 웨슬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루에 대한 일정을 질문받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소박한 바램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우 소박하고 경건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해 달라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삶이 겸손하였고 검소하였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는 만족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간단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이 세상의 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제 삶의 슬픔과 고통의 빵을 먹으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천상에서 천사의 음식을 먹고 천상의 만나를 먹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고통의 빵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걸어가는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인생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바울의 매일매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인생의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만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동기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미래의 것에 대한 강력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3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부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친히 방문하였으며 존귀한 보좌와 솔로몬의 영예와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보고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랐으며 솔로몬의 말 또한 너무나도 지혜롭고 감명 깊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여 먼 길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도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세속적인 욕심이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세상 욕심과 허영심에 찌들어 있으며 복음을 믿지 않는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범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크다는 사실을 주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 회민, 즉 우리에게, 영어로 us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일용할, 즉 매일매일의 양식은 나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양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어로 my, 나 자신의 필요도 충족이 되지만 원문의 의미는 나 자신의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 전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한 가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잘 수행하여 통과할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진심으로 생각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 설교자를 위하여, 교사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교회의 독신 세대를 위하여, 또 부모들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10대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하여, 그리고 질병이나 실패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위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자가 그의 성도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나이든 성도의 집에 방문하여 그 성직자는 오늘 교구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온통 교구를 돌아다니며 여러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하였다고 그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던 성도가 말하기를 바로 그곳이 내가 가본 곳입니다 라고 말하자 목회자는 하지만 당신은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 육체는 늙고 병들어 침대에 누워있지만 나의 영혼은 침대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교구를 기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내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면서 저는 날마다 나의 교구를 돌아다니며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괄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겸손한 요청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계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받기 위해서 충분한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더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깨닫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하늘아버지가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이 사라지고 만족과 평화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림의 필요한 필수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거친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에게 접근할 권리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여자가 집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가 포도를 먹기를 원했고 그는 포도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근처에 왕이 소유하고 있는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집에 돌아와 담요를 가지고 전당포에 맡기고 약간의 돈을 받아서 마침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는 그 정원의 정원사에게 포도를 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정원사는 그녀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주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주가 여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너는 실수를 했다. 우리 아버지는 상인이 아니고 왕이다. 우리 아버지의 일은 파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는 덩굴에서 포도송이를 뽑아서 그녀의 집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가꿨던 정원사는 정원사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여야 하며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으시고 우리는 요구한 것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밴드 애니멀즈의 팝송 해뜨는 집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에 나오는 비열하고 폭력적인 주먹이 센 거구의 무서운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의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을 술이 취해 기뻐하는 비정한 독재자 악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체드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의 한 가지 걱정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일, 기도 없는 종교로부터는 악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의 기도를 크게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해보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단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왕좌로 가는 길이 그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길로 그 제단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간구에 날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빌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며 삶의 길을 걸어가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공급받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가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